36편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버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6편 8절에서 12절까지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절 첫 부분 우리가 지난번 하다가 마쳤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저러블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법도를 왜 주셨냐 그러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수없이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만족을 해야 기쁩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까지 설명했대요. 만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입니다. 만족은 배우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 사도 바울이 I have learned,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나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솔직히 안 했으라. 여러분 현재 삶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지 못하면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만들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크리스찬,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참 너무나 행복해요. 참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하나, 이걸 빼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상에서 천하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만족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살 집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참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만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그러면 주의 집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제 주의 집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당, 이 교회가 주의 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셔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영적인 양식을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이 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맛있는 거 먹으면 재밌지요? 우리 육체는 이 음식을 디자이어, 갈구합니다.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프면 이 먹는 것이 막 디자이어가 와요. 저는 그 당뇨를 이제 처음에 발견해가지고 Maybe Jean, you may have same experience.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몸이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냉장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막 하여간 먹을 것만 있으면 내가 먹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게 당이 떨어지니까요. 혈당이 떨어지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나도 모르게 먹을 것 찾아서 막 입에다 넣는 거예요. 참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당을 잘 조절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당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당이 떨어지면 더 심각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멤버의 남편이 중국에 비즈니스를 갔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당뇨 환자였어요. 근데 아침에 정한 시간에 어디서 만나려는데 만나는 곳에 오지를 안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이 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이 부랴부랴 달려가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식물 인간으로 완전히 이제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뉴포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가족이 그 딸들이 하도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도 가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잠깐 웃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은 알아들을 것도 같아요. 그러고 이제 달려갔죠. 근데 이제 잠깐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귀에다 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라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라고. 그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여러 해 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은 당이 올라간 때는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 컨트롤 해야 되겠지만 당이 일정한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죽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당을 재보니까 37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온 몸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잘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잠을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꼭 깨워주셔요. 바로 며칠 전에도 밤에 자다가 이렇게 잠깐 잠이 깼는데 이상해요, 몸이. 하여간 뭔가 이게 당이 떨어진 오는 게, 그래서 부엌으로 얼른 달려갔더니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국에는 쿠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탁 먹고 나서 그리고 당을 재니까 그걸 먹고 나서 당을 재는데 79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가만 놔두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당이 떨어지면 밤에도 꼭 깨워주셔요. 깨워주셔가지고 무엇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플레저,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그런 즐거움이 없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먹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먹지? 그래 봐요. 그 얼마나 힘들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에피타이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지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뭐라 하십니까? 어찌 주의 말씀이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맛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8절에서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 넘버 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기름진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면요 행복한 삶을 삽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뭐 세 사람이 그거 다 유명한 사람인데 자살했어요. 한 사람은 뭐 나이가 뭐 20대고 40대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 전은 그 뭐 자살은 아닌데 미스 틴 유니버스가 스케이트 타러 갔다가 그냥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만족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지요. 근데 사람이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딱 채워지지 않고 절반만 입맛만 딱 하고 거기서 더 없으면 그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근데 사람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딱 만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이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먹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만족스러워야 내 육신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으로 이렇게 먹임을 받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이거 할 수가 없죠. 또 이제 여기에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보세요. 주님의 집, 주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만물의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게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려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우리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나면 원하는 것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 하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성경에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을 하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여러분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믿는 자들이 주신 첫째 복이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족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 혹시 불평이 생기면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 뭘 불평할 겁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중간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리다.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사람은 만족해야 행복합니다. 만족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여기 기쁨의 강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물은 흘러요, 안 흘러요? 계속 흘러요. 계속 흐릅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요. 그 기쁨의 강, 근데 그 앞에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거 참 그거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기뻐요? 진짜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족의 소스도 기쁨의 소스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트러스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고 살면요,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걸 추구만 하지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원리를 가리키냐면 이런 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올시다. 이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도리어 불행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트러스트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 것인가?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이프라닥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름진 것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또 주의 종으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저는 하는 것이 그인데, 근데 제 개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참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쁨이라서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됐으면 기뻐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기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냐 그러면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은 일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강물이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무슨 삶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강을, 여기에 주의 기쁨의 강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강을, 물을 마시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윗은 우리 한동안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거 자세하게 배웠죠. 근데 그 다윗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만족과 주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손상함이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만족하게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걸 안 하면요, 마귀가 불평하는 크리스찬들을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상에 보세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 부부 사이가 벌어져 봐요. 그게 무슨 행복인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 불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족한 삶,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의 기준을 세상에서 뭐 조금 이렇게 뭐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고 그때의 그런 기쁨보다는 근본적인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행복한데,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되면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만 생각한다고요. 가령해서 가정 식구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든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학생이 학생 클래스에서 꼭 유난히도 나에게 눈에 거슬리는 학생이 자꾸만 바들을 하고 분리를 하고 어려움을 끼친다든지, 그런 그 사람과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 정말 그 참 이거 곤란하다고요. 그 뭐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면 하나,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제 회피한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추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부가 결혼하고 살다가도 이혼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 유동적이고 추러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everlasting love.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하고 거리감을 두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모들은 다 자식들이 부모와 가까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게 이제 항상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예를 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자,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가 없지만 우리 사람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무궁무진한 보화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하고 다 렐러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보리다. 생명의 원천.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원천을 누리고 삽니다. 생명의 원천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그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보세요.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살아있는 자체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의 소스입니다. Fountain of Life.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셔,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 exist,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원천을 누리고 삽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언제 얻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만 영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분리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거치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거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고 육신이 죽으면 바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주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육신은 우리도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니?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보리이다.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9절에 다시 시편 30편 돌아가서
9절에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미저러블 라이프,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은 사탄을 가리키고 어둠은 세상을 가리키고 빛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놀라운 복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소망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들이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복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더 큰 집에 살고 더 돈 많고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한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온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집을 통해서 만족의 풍성함을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 했고 우리에게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신다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만족과 기쁨과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만족하고 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